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많이 자녀들이 전화도 오고 또 찾아도 오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자신감이 없는가? 오늘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양주동 작사 이홍렬 작곡의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가 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감동을 주고 또 그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참 어머니의 그 어버이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1절만 어머니의 마음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시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참 우리가 어버이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우리의 마음이 저려오기도 하고 찡하기도 합니다.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를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는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은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고 또 찡한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노래 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라도 어버이께 또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성경에는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노인천국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미국인 활버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 나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간섭적인 노인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미국 공사를 역임한 센저의 회고록에는 나의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극찬을 한 말씀이 있어요. 외국인들의 그 눈에도 우리나라가 노인 공경, 부모 공경의 그 전통이 마치 노인 천국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 되는 것이요 기다려졌습니다. 빨리 어른이 안 되나 참 어른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참 여러 가지의 어른의 그 모습을 보니까 빨리 어른 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늙으신 부모를 너무나 천대하는 그런 사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강아지 이하 취급을 받는 부모들이요, 통계에 보니까 130만 명이나 된대요. 우리나라에.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40%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모는 또 뭐 건강도 있고 여건도 좋으니까 자진해서 홀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에 차지하는 경우의 퍼센트는 이 자식들이요, 부양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노인들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같이 사니까 불편해서 홀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볼 때요, 참 딱한 세상이다, 안타까운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이 지나가면서 헛기침을 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했었어요. 이것은요, 그 가정의 기강이요, 그 헛기침하는 어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강이 확 잡혔습니다. 뭐 감기가 들었기 때문에 기침한 것이 아닙니다. 뭐 목구멍이 막혀서 기침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헛기침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어른의 존재를 알려줌으로써 그곳에요, 질서가 완전히 잡혔습니다. 방에서 밖으로 나오시면서 합니다. 어른이 나온다는 신호죠.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합니다. 이제는 어른이 들어온다는 신호입니다. 동네 골목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보인다 싶으면 합니다. 어른이 지나간다는 거죠. 이 헛기침 소리 한 번에 야단 법석을 치면서 놀던 아이들도요, 조용합니다. 그곳에 어른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가 언쟁을 하다가도 한 번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서 싸움이 끝납니다. 한마디로 헛기침 한 번에 가정의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통치력을 상실하여서 공권력이 무너져버리고 질서가 없는 혼란에 빠지면 그 나라는요,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헛기침 한 번에 그 소리 때문에 질서가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헛기침 한 번 때문에 한 번에 그 자녀가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해야 하는 것이, 그게요, 가정의 질서였어요. 그래야만 그 가정이 소망이 있고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아이를 하나나 둘을 낳아놓고는 그 아이를요, 집안의 어른으로 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들 중심으로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아이의 중심이다 보니까 부모는요, 일을 해도 아이를 위해서, 생활해도 아이를 위해서. 오늘날엔 아이들이 집안의 왕입니다. 노인과 부모는 더 이상 집안의 어른 취급을 안 합니다. 어른들은 이제 골방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헛기침하여서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어른이 되면 그저 조용히 있어야 눈칫밥 안 먹을 수 있고 밥이라도 한 번 더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요,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간간히 신문기자의 그 제목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 체포, 중풍 칠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에 걸린 아버지 구타살인, 고부 갈등 고민하던 아들
70대 노부모 필리핀 여행지의 고려장,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는 마땅히 공경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공경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뜻이요, 무겁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겁다. 이거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 쓰는 용어예요. 결국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이 말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겁게 그렇게 부모를 모셔라 하는 거예요. 그게요, 무겁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임금님이요, 행차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그 행차하시는 임금님 얼굴 한번 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길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이 행차하면서 임금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한 청년이요, 보니까 늙은 어떤 여자를 얻고는요, 이 임금님이 행차하는 그 길에 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를 멈추고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어이 청년, 그 뒤에 있는 그 업으신 그 노인분은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해요. 이 노인은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뵙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뵈니 너무 좋습니다. 그때 이 임금님이요, 크게 칭찬을 하면서 후한 상금을 드리게 되었대요. 임금님이 얼마 후에 황궁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다시 돌아옵니다. 역시 돌아오는데 똑같이 어떤 한 청년이 등에는 노인을 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참 생각하죠. 이 마을에는 효자가 참 많은가 보다. 참 훌륭한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도, 그 청년에게도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이때 구경꾼 하나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옵니다. 그놈은 불효자 자식입니다. 임금님께 상 받기 위하여서 효자 흉내를 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효도는 너무 귀한 것이기에 흉내라도 내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후한 상급을 주었대. 이 청년이요, 그 임금님의 말에요,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효도는요, 너무 귀한 것이기에 억지로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진짜 효자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복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약속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효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효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의 효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요셉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첫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효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요, 채색 옷을 지어서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이 요셉에게만 그 옷을 입혔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에게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요셉만 보면 부모님이요 얼굴에 그냥 미소가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기쁘게 해준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지요. 그런데 그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합니다. 그 형제를.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이제는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 모시고 와서 자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당부까지 합니다. 이러한 요셉을 볼 때에 아버지 야고보로서는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요 저렇게 성공해서 아버지를 모시겠답니다. 그것도 천하의 무슨 재물 같은 것도 저렇게 많은 곳에 살면서 자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하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 아들 덕에 야곱의 말년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실로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크나큰 기쁨이 되는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에 제일 큰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요 최고 귀한 그런 효자의 모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불효자식은 늘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을 주는 그런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효도하는 자식은 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늘 부모님 마음에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그런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키면요 안 됩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사드리고 그것만 가지고 부모님을 효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좋은 데 구경시켜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는 그것만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효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효도는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효도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게 효도입니다. 그때는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요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효도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냥 울고 불고 호화스러운 그 묘지를 해준다고 돈을 많이 써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효도 생활하는데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예배 마치고 바로 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효도했습니다. 순종함으로 효도했어요. 요셉이 어릴 때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자기를 곧 죽일 것 같은 그런 생활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요 맛있는 도시락을 이렇게 싸더니 요셉에게 저기에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이걸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요셉이요 한마디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 안 해요. 예,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내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언제나 예서 예라고 순종함으로써 효도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고부간의 갈등이요 참 많은 가정이 있었어요. 가만히 이유를 보니까 시어머니 말에 며느리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정이 날마다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에요. 날마다 싸우는 가정이에요. 이 시어머니가 너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말대답할 거냐 막 그럽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어머니 이게 무슨 말대답입니까? 경우를 따지고 이치를 따져보세요. 어머니가 잘한 게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경우를 따지면요 시어머니가 그게 틀려요. 며느리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우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경우를 따지고 시비를 가리면서요 그렇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효도 못해요. 그러면 참된 효도는 경우도 이치도 논리도 따지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냥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게요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인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순종은 효도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니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도요 순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모아뒀던 그 스크랩의 그 자료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 가정에는요 아주 똑똑한 강아지가 있었어요. 이 강아지는 얼마나 똑똑했든지 시장에 가서 물건 사오라 하면 사왔어요. 여러분 TV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요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예요. 뭐 시장 사람들이 모르는 그 없을 정도로 이 강아지가 대단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사를 가서 거기에도 시장이 있으니까 이 주인과 함께 강아지가요 그 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시장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 시장에서요 그냥 그 강아지를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하물며 올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주인이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5일쯤 지났을까요? 강아지가 집에 온 거예요. 그것도 생선을 사가 왔어요. 다 부패된 생선. 그런데 여러분 그 강아지 꼴이요 온 발에는 피투성이에요. 온 털에는 먼지가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먼지투성이에요. 이 강아지가 어디까지 갔느냐? 부산까지 가서 세상에 생선을 사왔대요. 그래서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강아지 죽었어요. 영리한 개도 주인께 순종할 줄 아는데 인간된 우리들이요 부모님께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논밭 팔아서요, 돈이 없으니까 논과 밭을 팔아서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켜 놓았더니 부모는 무식해서 모른다고 대들기나 하는 그 자녀들.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 가운데 수산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요, 19 남매를 길러낸 아주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이 수산나는 자녀들이 어려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자녀를 자기 고집을 꺾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그 자식을 마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내 자식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지금은 이해 못해도 부모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효도하셔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세 번째요, 부모님을 복양함으로 효도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아버지 계속 반복해요. 계속. 요셉은 눈물로 아버지의 그 안부를 물으면서 아직도 이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는데 속히 아버지를 모셔와서 아버지의 그 가족들,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들 다 내가 맡아서 복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질 복양을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됩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자식이 부모를요, 제주도나 또 해외에 여행 갔다가 부모를 버리고 오는 사건이요, 1년에 약 800건이나 된대요. 저는 이 통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부모님 없는 본인이 있습니까? 자식이 어렸을 때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었더니 성인이 되면요, 우리가 이제 해야죠. 부모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늙으면 자식이 부모의 희생과 노고를 알아주는 거, 그게 효저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황새나 까마귀 같은 이 날짐승도요, 어미가 늘 먹이를 물어서 이 어릴 때에 다 먹여주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오래되니까 이 어미새가요, 힘이 없고 이제는 먹을 것도 못 구해오고 하니까 이 자식 이 새가요, 자기 둥우리에다가 그 어미새를 모셔다 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좀 이상하네, 죽을 때까지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를 모시고 돌봐줄 줄 모른다면 그게 어디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무엇을 한들 그게 잘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물며 부모를 내버리고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다.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인 김평일 장로님은요, 효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했대요. 그 효도 십계명이 뭐냐? 1계명, 부모님에게 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면요, 신앙을 갖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2계명,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같은 말도 오랫동안 여러 번 합니다. 100번을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들어주셔야 돼요. 또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대답도 안 하고 그래 있으면요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답도 잘해. 그래서 대답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줘야 돼요. 세 번째 계명이 뭐냐? 표정을 밝게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가면서 죽을 상하고 앉아있지 말고, 부모님이 무슨 또 원수입니까? 가서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야기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 부모님은 금방 알아요.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저 자녀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안다고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도 덩달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자꾸 발전하니까요 부모님이 궁금한 게 많아요. 뭐 특별히 우리 핸드폰만 해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세하게 섬세하게 천천히 잘 가르쳐 줘야 되죠. 다섯째 계명은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을 이렇게 드리면요, 부모님은 나중에 제가 다 이야기하겠지만 참 그 용돈을요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자식을 위해서요. 저도 참 시대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참 예전에 이렇게 그냥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생각나면 밤에라도 부산에 있다가 저 남해까지 차 가지고 그냥 그렇게 내려갈 때가 있어요. 도착하면 1시 뭐 이런 때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얼마나 반기시는지. 그런데 꼭 갈 때는요, 그 호주머니 안쪽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내놔요. 안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해줘요.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 형님들도 있는데 형님들은 안 주고 저만 준 것 같아요. 목회자라고 어렵게 산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는 거. 여러분, 옛날 참 어렵게 살던 그런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음식들이 먹고 싶어져요. 요즘에 피자나 뭐 이런 것보다는 옛날 음식을 더 먹고 싶어요. 그래서 향토적인 음식을 하는데 모시고 가서 사드리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7째 계명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 어머니 아버지가 참 연세가 드셨다고 외모에 신경 안 쓸까요? 다 씁니다. 지난주인가요? 얼굴에 또닥또닥 많이 뜯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8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거. 여러분, 부모님들 가만히 모셔놓고 하면 병납니다. 일도 해야 돼요. 일도 해야 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일거리도 찾아드리고. 9째 계명은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거. 10번째 계명은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는 거. 참 이제 연세가 들고 혼자 계시면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가시면 등도 긁어드리시고 손톱 발톱도요, 이게 안 보여서
살도 파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깎아도 드리시고 이렇게 하래. 그렇게 이 장로님이요 10계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교육을 많이 했대요. 그 교육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들을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자주 찾아가십시오. 부모는요, 자식이 늘 보고 싶은 거예요. 손주들이 늘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행도 시켜드리세요. 관광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또 관광을 통해서 즐거움도 찾게 해주세요. 고운 옷도 해드리십시오. 건강을 보살펴드리세요.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십시오. 부모님께 노후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여러분의 행편 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양하는 그 가정을 만복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은 바르게 살고 복을 받아 잘 살아감으로써 효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보험회사 광고에 이런 신문에 거제된 내용이 있었어요.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9살 14시간을 기다려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살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살 주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48살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살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또 입었다가 벗었다가 했습니다. 61살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 쳐다보면서 한방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의 고백도 있어요. 21살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시댁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살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살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20리나 되지만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40살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당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그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42살 자식이 결혼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60살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살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대요.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다 좋은 거래. 요셉은 종살이도 하고 제수복도 입고 감옥살이도 하며 별별 고생을 다 했지만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부모님을요 황금수레에다가 태우고 큰 영예를 돌렸습니다. 특히 요셉은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살았어요. 바로 이것이요 부모에게 놀라운 효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영육간에 복받고 잘 사는데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기쁨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은 효성으로 먼저 하나님을 잘 복양하고 또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나아가서 부모의 위치에 있는 많은 다른 분들을 잘 공경하며 살아가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